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임재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깨닫겠습니다. 이해시켜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귀한 말씀으로 없어지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아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준동하고 운동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말씀이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두 곳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22장 1절부터 3절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 두 번의 가라 말씀을 품은 떠남, 아브라함 두 번의 가라의 말씀을 품은 떠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조의 리듬, 우리의 반응. 창조의 리듬, 우리의 반응. 창리우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유치해가지고 그냥 창조의 리듬, 우리의 반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조, 바벨의 이야기에 이어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요일 오전 9시에 이 설교를 조금 요약하여서 채널로 보내려고 해요. 뭐 몇 번 했다가 뭐 반응들은 다 좋으셨는데 제가 못했는데 이제 채널을 통해서 수요일쯤 되면 말씀이 희미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때에 말씀을 요약하고 설교가 연결되어 있는 유튜브를 연결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채널에 가입하시면 또 알려주시면 아마 요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가 조금 잘 이해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도를 했습니다만 저는 한 주간 내내 나의 모습에 또 제가 이 교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 삶을 사는데 무엇이 나의 모델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형상을 담고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사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바벨의 이야기는, 바벨탑의 이야기는 결국 흩어지라, 생명을 품고 흩어지라 라는 명령을 어기고 사람들이 위로 쌓는, 또 쌓는, 축적하는 그러한 열망이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고 멸망시키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바벨의 그 무모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들이 많은데, 결국 그 바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안 좋은 결론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 마지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그 바벨의 마지막 하나님의 선고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상의 명령을 주시면서 흩어지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바벨의 엄청난 도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푸시는 마지막 센텐스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를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결국 이러세요. 결국 우리의 반항, 도전 뭐 이런 건데, 하나님이 이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결론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신다는, 흩어지니라, 흩트게 하셨다,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좀 뭔가 이 끝이 좀 안 좋은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실하심, 은혜로우심이 이 안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안고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거기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셨고, 내가 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교회들이 자기 교회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이래서 문제예요.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멈추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멈춰서 교회를 키우고 그들이 먹고 즐기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교회의 힘을 잃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는데 바벨에는 심판으로 흩으시죠. 심판으로요. 하나님은, 제가 지금도 여러 번 반복드립니다마는,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번성하고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심판 가운데서도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단하고 곤고한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복으로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희미해지니까 마음이 어렵고 우울하고 피곤하고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흩어졌더라, 이게 멸망의 말이 아니라 심판의 말인 것 같아도 그 안에 깊은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벨이 시작이라 그랬어요. 시작이면요, 우리도 그거 따라가고 있는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흩어지는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번성하고 충만해지기를 너무 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려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가문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에게 부어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그 속내를 쭉쭉쭉 살펴보면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아주 얍삽하고요, 거짓말하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그 가문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성원아, 아브라함의 아빠 누구야? 메라, 데라예요. 데라. 잘 알고 있었는데 비슷하게 알고 있죠. 데라예요. 매주 물어볼 거예요, 성원아. 할아버지한테 잘 물어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 저도 이렇게 제가 목사의 아들이니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은준아 뭐 물어보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내가 안 물을게. 내가 그때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드네.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거든. 맨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은준아 뭐지? 막 그렇게 해서 그게 너무 싫었는데 안 물을게. 미안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이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자손 중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셈의 마지막 이야기 나올 때 데라가 나오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쭉 이걸 보면 읽어 한번 보세요. 그런데 뭐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비극의 가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비극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아요.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낳거든요. 이 세 명의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죽어요. 하란이라는 아들이 죽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누구예요? 롯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하란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아들 한 명 중에 아들을 낳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그 아내가 불임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야기예요. 아들 세 명 중에 한 명을 잃고 한 명은 결혼시켰는데 한 명의 아내가 며느리가 불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온 땅에 흩어져서 복으로 번성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가문의 실제의 지금 상황은 아들이 죽고 아들 또 한 명의 며느리는 불임이에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이 데라의 가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로 이끌어 가실지 좀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번성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퍼뜨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가문을 보니까 아들이 죽었고 며느리는 불임이었고 그 다음 셈의 족속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조상들은 500년씩 살았어요. 500년, 400년, 350년, 대란 190년. 생명의 기운들이 점점 소멸해 가는 가운데예요. 이 가문이 낳을 수 없어요. 번성할 수 없어요. 생명을 품을 수 없어요. 그 생명을 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어가요. 500년, 450년, 300년, 데라에 와서는 190년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생명을 더 품어낼 수 있겠습니까? 비극이 있는 집안이에요.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느냐? 생명을 품고 생명으로 번성하며 우리를 부르셨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도무지 이 데라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을 봐서는 생명 활동을 할 수 없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상해 볼 수도 없는 비극의 가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멋진 겁니다. 마치 오늘도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우리의 삶을 보면, 너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생명이 어디로 깃들는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고 개런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가문을 보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행을 시작해요. 어디로 가는 여행인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아들이 없어요. 또 불임이에요. 생명의 기운이 소진돼 가는 이 가문이 여행을 시작합니다.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아멘.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시작해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남자 3명, 여자 1명, 그러나 생명을 품을 수 없는, 생명을 일태할 수 없는 불임의 여성이 그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하나님이 사람하고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여기에서 첫 번째 가라. 오늘 제목이 2번의 가라잖아요. 첫 번째 가라의 명령이, go 하는 명령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는 같이 읽어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라가 어디? 노란색 쳐놨으니까 그거 힘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가라. 레크레가 히브리어로 가라. 집안 전체에 지금 어른이 있어요. 누구예요? 데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땅은 보이지 않았고 땅을 채울 출산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그 가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떠나요.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따라 떠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재하셨으니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따라가는 거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요. 이렇게 막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요게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데라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 여행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도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가요. 종착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는 여행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데라도 가나안으로 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그곳으로 갑니다. 우리도 그곳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질적인 이 여행에, 이 떠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떠난 떠남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떠난 여행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품는 여행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품는 신앙의 여행을 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그게 그거지. 김집사, 무슨 권사 똑같지. 거기만 가면 되는 거잖아. 이런 얘기 세상에 많이 해요. 용사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말씀을 품고 가는 여행은 모든 것이 다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품고 떠나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말씀을 품지 않는 여행은 사람이 위로하고 먹을 것이 위로하고 보이는 것이 위로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여행에서는 우리의 위로는 오로지 말씀에서만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같아 보여도, 아버지 데라처럼 가나안을 간다고 해도요, 어떻게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거기에 도달했는가, 이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곳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요거는 사실 그냥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길은 반드시 도달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간다면,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건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간다면 도달합니다. 반드시 도달해요. 믿음으로 가세요. 오늘 이 로마서의 이야기도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믿음의 여행은 반드시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말씀에 의지하여 도착하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가문이 거기 가서 생명을 얻어요. 또 뭐예요? 땅을 얻어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는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도달한 곳에는 이렇게 격이 다른 여행, 격이 다른 신앙의 여정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되세요. 똑같이 가도요, 똑같이 얻어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행은 이렇게 멋있는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 번째 가라가, 첫 번째 가라 아까 읽으셨죠? 두 번째 가라가 이때 또 와요. 잘 안정이 있을 때쯤,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을 때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가라고 말하십니다. 요건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노란색으로 가서 있으니까 거기도 강조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또 가래요. 근데 이 가라는 첫 번째 가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헐이죠, 헐. 뭐 미친 이런 말 나올 때 허걱 이런 말이에요. 절로 나오는 수간이에요. 더더욱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오늘 이 설교의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명령이에요. 이 가라는요.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품고 생명을 인도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기까지 보내셨는데, 지금의 이 가라는 뭐예요? 생명을 소멸하라는 명령이에요. 생명을 주겠다,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그 생명을 지우라라고 말하는 명령에 가라라는 거예요.
이 가라의 두 번째, 가라, 고가, 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바꿔 놓는 거예요. 생명을 품고 땅을 채우라는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는 온데간데였고, 그 어렵게 얻은 생명을 이제는 다시 소멸하라, 내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뭐 내 아이들을 죽여라 뭐 이런 것이 상정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듯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변덕쟁이, 몽리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요. 그런데 이때도 첫 번째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아브라함은 또 갑니다. 대박이죠. 저는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찌 그랬을까? 어떻게 그는 갈 수 있었을까? 로마서에 보면 힌트가 나와요.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따라가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소망이 없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생명을 위해 이 생명의 을 품기 위하여 시간이 지체됨을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자기가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죠.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여러 가지 현실을 겪어가면서, 이러한 이 세상의 고단함을 다 겪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남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엄청 신실하시다라는 것이 그의 삶 속에 새겨진 거예요. 와,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시다, 불임을 가지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이삭, 생명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아브라함은 이걸 알고 체득하게 되었죠. 우리도 있을걸요. 부족하지만, 희미하지만 우리 안에도 있을걸요. 하나님이 아주 신실하시고 아주 정확하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가라, 네 갑니다, 그런 거예요. 아들을 얻고 아들을 번제에 드릴 걸 알고도 이 아브라함은 갑니다. 왜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라는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진짜 이 목숨도 말하지만 우리가 삶을 연장하고 우리의 삶의 생기, 활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세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뭐예요? 땅을 받는 것, 생명을 받는, 이게 상속자잖아요. 그 가문의 생명을 계속 이끌어가는 사람이 상속자요. 그 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복의 근원이 된다 말하는 거고, 복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땅과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내 가슴에 품고 그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들인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속자, 요거 기억하시면서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속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민족의 아비인 거예요. 민족의 막 이삭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뜻의 큰 리듬 속에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반응했죠. 정확하게. 이런저런 세상의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 집중의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람의 목소리, 합리적인 생각, 나의 지금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갔어요. 떠났어요. 그 가라가 아브라함을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언가 좋은 일, 멋있는 일, 아브라함을 바친 일이 진짜 멋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세요? 이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것들을 퍼뜨리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요, 여러분이 학생, 목회,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퍼뜨리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땅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두 번의 가라, 기억나세요?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두 번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순종하라는 거구나, 그렇게만 듣지 마시고 이 순종이 얼마나 그 창조의 큰 흐름 속에 아브라함이 충만하게 젖어들어 따라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냥 응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선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떠남은, 이 여행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대라도 한 것처럼요. 그런데 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말씀이 임재해 계신 그 말씀을 품은 여행이 우리에게 질적인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품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여러분의 지금 가는 길이요, 종착지가 어디인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품고 여러분 움직이시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그 길 따라 가시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땅도 생명도 없이 기울어져 가는 것이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를 만드시는 일이라면, 땅과 생명을 상속물로 받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면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 결단과 이 필요가 느껴지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때 이 교회 성도 여러분,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훈련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이요, 또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훈련을 하시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가라 하실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떠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품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기꺼이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